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철로역정 또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철로역정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기쁨과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철로역정 68번째고요. 1년 넘게 한 거죠. 52주 하고도 16주를 더했으니까 철로역정 오늘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됩니다. 오늘 제목은 천국 입성과 헛된 소망. 오늘 그 철로역정은요, 헛된 소망, 무지가 헛된 소망이 인도하는 배를 타고 어떻게 끝나는지 그런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빛나는 자들이요, 이제 순례자들이 이 빛나는 자들의 인도를 받고 천성문을 향해 갑니다. 근데 그 두 빛나는 자들이 천군들에게 이 두 순례자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해요. 254쪽 맨 밑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들입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이들을 모셔오라 명하시기에 여행을 마친 이분들이 기쁨으로 구속자의 얼굴을 뵙도록 하려고 모셔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순례자들을 모셔오라고 명한 거예요. 여행을 마친 게 뭐예요? 죽은 거예요. 이제 여행을 마친 이분들, 그러니까 우리의 태어나서 죽기까지가 다 순례 여행입니다. 여행. 지금 우리가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행을 마치면 이제 우리가 천성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여행을 마친 이분들이 기쁨으로 구속자의 얼굴을 뵙도록 하려고 모셔가는 길입니다. 그랬더니요, 친구들이 뭐라고 소리쳤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잔치에 딱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막 왕의 나팔수들이 와가지고요,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요, 막 노래를 부르고요, 음악 소리가 나오고요, 아름다운 음악 소리. 그래서 천국 문 안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미 천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만끽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소리가 요란하게 울려왔다. 그래요. 제가 오래전에 있잖아요. 오래전에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책을 통해서 읽었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자료를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저는 분명히 그 내용을 아마 책으로 본 것 같아요. 뭐냐면 어떤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선교를 갔다가 이제 선교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 배 안에 아마도 어떤 그 유명한 사람이 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배가 딱 이제 항구에 다 다다르니까 그 항구에서 막 나팔술들이 막 이제 호위대들이 나와가지고 막 환영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를 환영하냐? 선교사님 환영한 것이 아니라 아마 그 배 안에 뭐 총리가 탔는지 왕이 탔는지 유명한 사람이 탔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나 서럽더래요. 서러움을 느꼈대요. 나는 주를 위해서 저 오직 먼 타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몸도 상하고 다 몸이 새해져서 이게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나를 반겨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배에 같이 탔던 다른 유명 인사를 반겨주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서운한 마음이 들었대요. 근데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때 아마 뭐 기도 중에 그런 음성을 들었는지 누가 얘기했는지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너가 천국에 가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환영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에서 너를 환영해 주고 기뻐해 줄 것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예. 제가 그거를 막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제가 하여튼 그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조롱받고 무시당했지만 천국에 갔더니 지금 이 순례자들이 나팔수들이 다 나타나가지고 막 환영해주고 노래 부르고 막 종소리를 크게 쳐주고 막 환영해주고 있는 거, 환영해주고. 여러분이 천국 가면은 다 여러분들 위해서 이러한 환영을 해줄 줄 믿습니다. 예, 기대가 되십니까? 너무나 기대가 되죠. 자, 근데 이 순례자들이요 천성문 앞에 딱 일어났어요. 천성문 앞에 문 위에는 금으로 뭐가 써 있냐면 이 글이 써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래서 이 빛나는 자들이 그들에게 대문에서 사람을 부르라고 했어요. 사람을 불렀더니 여러분 여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여기 보이세요? 여기 왼쪽 위에 세 명이 딱 문틈으로 이렇게 얼굴을 쫙 내밀죠. 누구죠 이 사람들이? 에녹, 모세, 엘리야 이렇게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 순례자들은 이곳 임금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멸망의 성을 떠나 여기까지 온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례하는 그 여정의 인생길이요 예수님 사랑해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순례자들이 이 사람들에게 뭘 건네주느냐? 증명서를 내줘요. 증명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받아가지고 왕에게 갖다 드리자. 그때 왕이요 이걸 보고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래요.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문 밖에 서 있습니다. 왕은 대문을 열어주라고 명한 후에 말했다.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래요. 네. 이 왕은 이제 주님이겠죠.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드디어 어디 들어갑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면 성 안에 들어가자마자 이들의 몸이 변화가 되고요 의복은 황같이 빛납니다. 사람들이 수금과 면류관을 가져와다 쓰여주고요 그리고 온 성의 종들이 다시 기쁨으로 울려대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십시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막 그러면서 막 기쁨의 노래와 소리가 막 들리고 있는 거죠. 성은요 막 태양처럼 빛났고요 거리는 금으로 포장이 되었고요 사람들은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그 다음에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와 노래하는데 쓰는 황금 수금을 들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천국 지금 제가 막 계속 빠르게 읽었는데요. 자 이제 258쪽. 자 258쪽 맨 위에 줄 볼게요. 두 번째 줄. 거기에는 또한 날개를 가진 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쉼없이 거룩 우리 주님이시여라는 말로 서로 화답하였다. 이후에 문이 닫혔는데 그곳을 들여다본 나도 거기 들어가 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졌다. 그러니까 이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거룩 우리 주님이시여 이런 말로 서로 화답하면서 찬송 부르는 것을 보면서 야 천국이 정말 아름답구나 이렇게 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 순례자들이 천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천성에 들어갔습니다. 예. 이들이 천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게 뭐였죠? 무슨 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죠? 근데 이 철로 역정에서 나오는 강은요 죽음의 강인 거죠. 우리가 여러분 죽는 게 다 두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음을 마냥 슬퍼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참 그동안 가까이 했던 사람이 갑자기 소천했어요. 슬프죠. 근데 인간적으로는 슬프고 그립고 서운하지만 우리가 슬픔으로만 남을 수 없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은 죽음을 통과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환선 예배 하잖아요.
천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례자들이 죽음의 강을 건너면서 죽었지만 그거를 거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죽음이 세상적으로는 절망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 죽음은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 죽음의 강을 건너면서 되게 두려웠어요. 막 두려워했어요. 근데 믿음이 좋아지니까 그 강의 깊이가 얕아지고 믿음이 약해지면서 물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천성문으로 딱 들어갔어요. 천국으로 들어갔어요. 자, 근데 누가 남았느냐? 네 번째 줄 밑에 보겠습니다. 누가 나타납니까? 무지가 나타납니다. 무지. 내가 이 모든 것을 눈여겨보고 나서 뒤로 고개를 돌려보니 무지가 강가로 다가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래요. 그러나 그는 크리스천과 그 친구가 당한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손쉽게 강을 건널 수 있었다. 왜 그렇죠? 헛된 소망이란 뱃사공이 노를 저어 그를 건네주었기 때문이었다. 자, 지금 이 무지는 헛된 소망이라는 뱃사공이 노를 저어서 그를 건네주었죠. 그러니까 이 무지는 옛사람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지 않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회심하면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만이 구원받고 천국 가느냐? 옛사람이 죽고 거듭난 새 사람, 성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지는요, 자기가 예수 믿고 있는지 알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무지에 대해서 몇 주가 나누는데, 자, 재미있는 게 뭐냐면 무지가 갈 때는 마중 나와서 조금이라도 격려의 말을 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순례자들이 천성문 앞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팔을 불고 환영해주고 정말로 천국문에 들어가기 전에도 야, 이게 천국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는데, 무지가 천성문 앞에 왔을 때는 문이 열리지도 않고 사람들이 격려해주는, 환영해주는 모습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혼자 간 혼자. 자, 천성문에 갔더니 문이 보여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문이 곧 열리리라 기대하면서 두드렸는데 머리를 내민 사람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디서 왔으며 무슨 일을 해왔습니까?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 오늘 본문으로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6절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우리 13장 26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문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한 거예요. 아니, 왜 나 안 열어줍니까? 저도 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던 적이 많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저 그때 거기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풀고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에 거기에 무리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요, 그 무리들이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을까요? 표적을 보고 온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요, 교회 가면 병이 고쳐지고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대.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거죠. 저도 주님 앞 교회 나와서 밥도 먹은 적도 많고요,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뭘 안 했어요? 회심을 하지 않아요. 회심. 교회당에 나와서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지식만 쌓은 거예요. 지식만. 문이 열릴 수가 없죠. 자기는 지금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라고 얘기했지만, 당당히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칠 때 나도 거기 있었다고 했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이 무지가요, 그 두 빛나는 사람에게 손발이 꽁꽁 묶여서 밖으로 던져집니다. 네. 그리고 그 문으로 통하는 문은 지옥으로 가는 문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보니까 29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근데 그 전에 28절에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무지는요, 뭘 부정했습니까? 원죄를 부정해. 원죄.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거를 인정을 안 했어요. 원죄를 부정했고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고 의롭게 활동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고요,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잘못 해석했어요.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했어요. 성경에서 이것이 죄다라고 하면 죄인데, 아니 이거는 죄 아니야, 이렇게 해석했던 사람이 무지예요. 지난번에 다 나눴어요. 성경에서 이것이 진리야 하면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는 거를 자꾸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마음을 비집고 성경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했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뭐가 없었는가? 회심의 체험이 없었어요. 거듭난 신자가 아니었어요. 육신의 사람. 그리고 그냥 교회만 다녔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막 다 된 줄 알아요. 내가 깨끗하게 살고 내 힘으로 얼마든지 의롭다라고 여길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무지는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했고,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도 알지 못했고, 그냥 자기 상상으로 나는 구원받았어, 이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지도 알지 못하고.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육적으로도 죽음의 강을 통과해야 되지만 영적으로도 요단강을 통과해야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야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고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있는데, 그죠? 우리의 죄가 사함받지 않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의 보혈로 해결받지 못하고 그걸 믿지도 못하고 내 의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것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무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순례자들은 자신의 죄와 이 땅이 멸망당할 성임을 깨닫고 순례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안내를 받아서 좁은 문으로 향했던 것이죠. 작은 빛을 보고 그 문을 향해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이건 뭘 말하느냐? 바로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왜 힘쓰라고 했느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는요, 좁은 문임을 알매도 그 길을 걸어가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자기 위해서 사는 인생은 좁은 길을 가다가 힘들면 돌아섭니다. 우리 처음에 기억나세요? 처음에 순례자가 길을 떠났을 때 변덕쟁이와 고집쟁이가 따라갔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 다음 주 영화 보면 나오거든요. 웅동에 빠지니까 도망가 버리잖아요. 이게 네가 말한 당신이 말한 행복이었어? 나 그러면 난 안 가. 그래가지고 고집쟁이는 처음부터 도망갔고 변덕쟁이는 웅동에 빠지고 나서 화나면서 돌아갑니다. 예. 근데 택함 받은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이 길이 힘들어도 이 길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른 것입니다. 옛자가 죽은 사람이에요. 예. 옛자가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왜 지렁이 밟으면 꿈틀거리는지 아세요? 왜 그렇죠? 왜 지렁이 밟으면 꿈틀거립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꿈틀거리는 거예요. 죽으면 꿈틀거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자꾸 육적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옛사람이 죽은 줄 믿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 죄성으로 인해서 여전히 자꾸 죄성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으시고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